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에 이르는 4단계. 지난 한 주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발견하십니까?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무엇을 볼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자기 마음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을 볼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나옵니까? 아니면 다툼이 나옵니까? 혹여 다툼이 나온다면 왜 다툼이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아멘. 하나님이 왜 상대의 실수나 허물을 보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상대의 실수나 허물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됩니까? 상대의 실수나 허물을 볼 때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 역사하여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으로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다투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기에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살인을 하는 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상대를 미워할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주변에 어떤 원수가 있어도 미움이 안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왜 사탄이 여러분으로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의 실수나 허물을 볼 때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 역사하여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이것도 멸하시고 해방시키신 후에 이기실 능력으로 와 계신 사실을 믿고 보는 것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대의 실수나 허물을 볼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의 사랑만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때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해요.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은 발견하잖아요. 주님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여기서도 나를 해방시켜줬다는 거, 이 죄를 멸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상대의 허물을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았다고 해봐요.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대의 허물을 볼 때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들을 때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여러분이 무엇을 들을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자기 마음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옵니까? 아니면 다툼이 나옵니까? 혹여 다툼이 나온다면 왜 다툼이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을 듣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상대의 말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됩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 역사하여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으로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다투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기에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탄이 여러분으로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 역사하여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이것도 멸하시고 해방시키신 후에 이기실 능력으로 와 계신 사실을 믿고 듣는 것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만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인 미움을 발견하시고 더 나아가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미움을 일으키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발견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키신 후에 이기실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사실을 믿고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역사하는 미움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 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대의 실수나 허물을 볼 때나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의 사랑만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이 훈련을 끝까지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 시켜주시려고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까? 시험 드니까 뭐예요? 결국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뒤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기둥 되라고.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면 뭐합니까? 뒤돌아보면 멸망하는 건데요.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에 어떤 상황이나 일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구원이자 2차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던 성령 세례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들어오셔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던 여러분의 옛 마음을 죽이시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이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의의 몸만 되면 됩니다. 이것이 4차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기에 주님이 오실 때 당당히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지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른 비의 역사로 거듭난 후에 늦은 비의 역사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1조 원의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유아들은 1조 원을 모르기에 한 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과 같고 아동들은 몇백만 원, 청년은 몇천만 원, 성인은 몇 억부터 해서 역량이 커지면 1조 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조 원보다 더 크신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깡난 애기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항상 부족한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발견해 나가는 것이에요. 아, 주님이 이 문제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지 하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1조 원보다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서 주님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생명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생명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들어오심으로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못한다는 걸 알고 맡길 때요. 의지할 때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평생을 가도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아직도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 힘으로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고 의로워지려고 칭찬받고자 노력하는 이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이 말씀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눈이 안 열려서. 지금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열심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드려야지 하고 내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의 어물 때문에 이미 달리시고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자기 안에 들어오신 이 주님, 이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또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럴 때 이 깨달음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자유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거듭나기만 하면 미쁘신 주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더니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나 노년기에 이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죽지만 않는다면 다 노년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그리고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그리고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지만 않으면 성장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세 가지 일은 첫째, 여러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악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야지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소변 대변 못 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판단해라 판단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걸 알아야지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를 선택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버리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세 가지 일이 시작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한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실 것도 믿습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거룩하게 했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영만이요. 그리고 영만 온전하게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뿐만 아니라 혼도 거룩해졌다는 걸 믿고 내 영과 혼도 하나님이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줬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뭐예요? 그래,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까지 온 사람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보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 뭐예요?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완성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절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임한 생명인의 단계, 즉 생명의 사람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인의 단계, 곧 생명의 사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운전이 숙달된 것과 같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소변대변을 스스로 가리는 것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하여 어떤 경우라도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준에 들어온 분들이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를 선택하고 미워하는 걸 여러분이 버려버리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건 생명인의 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가능한 거지 그 전 단계에서는 지식으로는 알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매일의 삶은 뭐예요? 불평하라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라를 선택하는 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됐는데도 내가 소변대변을 못 가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가릴 수 있습니까? 네 마음으로 못 가려. 내 마음으로만 가릴 수 있단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생명인의 단계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단계, 곧 선과 악을 구분하여 어떤 경우라도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인의 단계까지 성장하여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연인의 단계, 곧 자연의 사람 단계입니다. 자연인의 단계는 거듭나기 전 단계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이 잉태된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잉태된 생명이 유산되지 않도록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피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 영생을 얻은 태시자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왜 못 받냔 말이에요. 저런 죄들을 매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밤날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데도 회개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죄들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받은 후에 사형에 해당하는 저 21가지 죄만 열심히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밤날 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율법인의 단계, 곧 율법의 사람 단계입니다. 율법인의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인 자연인의 단계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듭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율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탄생한 아기가 성장하여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여러분을 종로로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요? 거듭난 사람들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기에게 어떻게 유산을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는 율법 아래서 스스로 종 노릇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만 얻어가지고 말씀대로 아예 살라고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굳이 무슨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우리가 무슨 율법주의자인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평생 가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조차도 못 받게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이 율법 아래서 스스로 종노릇하고 이 종노릇을 열심히 해본 사람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 들리기를 시작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리인의 단계, 곧 진리의 사람 단계입니다. 진리인의 단계는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장하면서 배운 지식을 삶 가운데서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곧 생명인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며 계속하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율법을 실천하려고 해도 도저히 실천하지 못하는 율법과 버리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인 생명인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번째 단계인 생명인의 단계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이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진리인의 단계를 또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해야지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몰라요. 근데 이제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면 조금 지켜지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되네. 내 마음과 내 육체로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내 의와 열심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되네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완전해질 거야. 평생 이 노력하다가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10가지의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근데 612가지의 율법을 지켰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실수로 하나를 어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전체를 어긴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근데도 뭐예요? 우리는 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려야지 이 마음을 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만 행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인의 단계에 있는 신자가 아무리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율법을 실천하려고 해도 도저히 실천하지 못하는 율법과 버리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네 번째 단계인 생명인의 단계로 들어가는 길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 찢겨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 영생 얻은 거야. 요거만 믿고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중에 홍해를 건너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밑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을 할 때 뭐예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요단을 건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마음의 할례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아직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노릇 했는데도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오라가 와야지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하고 놀아났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율법과 죄에 대해서도 나를 이미 끝내주셨고 나를 의롭다함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버리지 못하던 죄가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난 이제 됐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또 왜? 예전의 습관대로 또 자기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충만 단계까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요.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점만 사모하는 이런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란 말. 이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자연인의 단계에 계신 분들은 율법인의 단계로, 율법인의 단계에 계신 분들은 진리인의 단계로, 진리인의 단계에 계신 분들은 생명인의 단계로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인의 단계로 들어오면 거듭난 후에 율법인의 단계와 진리인의 단계에서 행했던 모든 일이 이전 일과 예적 일이 되기에 다시는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새 일을 행하게 됩니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온 생명인의 단계에 온 사람들은 이제부터 죄의 몸을 멸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들어오는 생각, 감정 다 여러분들이 이게 발견이 되니까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들을 때 들어오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문득 나오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다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의 생각과 감정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만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고 들으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에 이르는 네 단계를 다 경험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에 이르는 네 단계, 여러분이 여지껏 겪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끝 단계에서, 생명인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